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프레즈노를 이렇게 내부까지 들어오기는 처음인데 두 가지 놀랐습니다. 하나는 산호제 지역에 살면서 프레즈노는 조그마한 마을이고 조금 농촌 같은 후진 곳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와보니까 굉장히 근대화 된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인 것에 놀랐고요. 둘째는 요새 그렇게 한인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무슨 그렇게 좀 변변한 교회가 있으랴 그러고 왔는데 보니까 뭐 어느 큰 도시에 내놔도 뭐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짧지 않은 40여 년의 교회 역사,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한결같이 지키시고 섬기시고 또 계속 성장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참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저의 개인적인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제가 프레즈노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심정을 참 가감없이 전달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이렇게 맑은 정신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빠른 기간에, 짧은 기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이 덜컥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또 그분만은 뭐 그 친인척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뽑았던 한국의 대통령이 비선이 있었고 그 비선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그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마구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앞으로 이 닥칠 불확실한 전국과 상황들에 대해서 우려 내지 불안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그런 일들이 없었어도 증대하는 북한의 무력적인 위협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경제 지속적인 성장이라든지 참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구 말대로 내우외환이라는 말과 함께 참 실망도 많이 되고 염려도 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 그 최모 씨 사건을 보면 이건 전적으로 줄을 아주 잘 선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그 이상의 줄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 줄을 잘 서서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까지는 용납될 수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일은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정과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움으로 그 주리 되신 분은 물론 전 국민에게 허탈감과 함께 참 고통과 손해를
끼친 그러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진상이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은 속히 사태가 수습되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저런 그 문제와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를 찾으려고 하죠. 그것이 법 문제이면 법조인에게, 그것이 의료의 문제이면, 건강의 문제이면 의료인에게 등등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족 중에 의사 하나, 변호사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민생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과도한 어떤 욕망 충족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사적인 줄의 힘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무 집행에 관여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줄을 남용할 때 결국은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그 아무리 강한 줄이라 해도 크게 믿을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부귀 영화를 누리겠으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줄이 들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창피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대오각성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줄을 대야 하는 것인지, 또 그 줄을 어떻게 사용하고 강화해 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찬양팀이 너무나 이 본문 주제와 맞는 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제 설교의 반은 벌써 된 겁니다. 편안하게 제 설교는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의 줄을 다 잘 된 사람의 표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일개 목동의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거장 골리앗을 이겨서 장군으로 승진했고, 그러자 이제 일어난 왕의 시기를 받아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거치며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엄청난 성공과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그는 그 영화의 자리에서 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아들의 반란을 맞고 민심을 잃고 생명을 부지하여 쫓기는 시대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한은 이 다윗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 줄을 대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을 앞두고 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수렁이에서, 심지어는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받을 때에도 그는 다른 줄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의 줄은 늘 하나,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소망의 반석이라고,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시라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시리라고 믿으며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1절 그 잠잠히 바람에서는 조용히 기다린다는 뜻이 많은데, 말 안 하고 조용히 기다리는데 막 불안에 떨면서 또는 뭐 감정을 억누르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find rest, 안식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는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된 건데, 그러면 나는 크게는 안 하지만 자그맣게 요동치겠다, 이런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거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요동치 아니하는 것을 크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나 그 NRSV 최근에 나온 성경은 I will never be shaken,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조금 흔들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늘 의지하고 너의 심정을 그 앞에 토하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 영광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하는 겁니다. 환난이 닥치고 파도가 흉흉하지만 너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모친의 기도가 있었지만은 저의 청년기의 전반은 교회를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제 30세 제가 미국에 이민 오기까지 저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사회 경쟁에 뒤처지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또 세상에서 좀 뻐겨보려는 세상적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를 의지하며 사는 그런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일에만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주 중에는 전혀 삶의 모양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이민 결정을 하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민 와서 아무 줄도 없는 이 사회에서 이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곤고할 때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최선의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때부터 저의 장년기 본격적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라는 것 거의 다 했고, 또 받으라는 직분 넙죽넙죽 다 받았습니다. 정말 제 그 꼴에 시험 받아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년 정도 장로를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때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그 작은 충성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대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하이텍 엔지니어로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도 해봤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 믿음의 성장, 또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50대 중반에 신학교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속한 장로교 교단은 신학교 나왔다고 다 목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야, 사역지가 있어야 목사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60이 다 돼가는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을 불러주는 한인교회가 있을까요?
근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교회라도 이렇게 나를 불러줬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다 그랬는데, 그 후에 세 군데서 더 좀 목회를 해달라고 해서 토탈 한 10년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나이에 공부한 그 좋은 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아직도 제 아들뻘 되는 현역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젊게 살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아들 둘이 있는데 잘 자라서 가정 이루고 또 아이들 낳고 해서 4명 손주 보는 재미까지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고백이 지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이것저것 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들여다보니 이것도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어떤 반대 급부 때문에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거의 다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석같이 믿고 의지하며 그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평강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비교의식 속에서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려고 늘 안달하고 안 되면 어쩌지? 안 주시지 않을까? 이런 그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 부족함을 아시고 제가 감당할 만한 그런 부드러운 음식, 연한 음식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믿음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하는 자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인간적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요동치든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바라며 주는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않겠나이다. 잠잠히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줄이 나에게 있어. 이것을 남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가져다 수 있는 돈과 그 권세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느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또 상황을 뒤집으면 그런 남용된 권력이 나에게 위세를 떨치고 닥쳐올 때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와 정의의 편에 꿋꿋이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모두 그분께 줄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능력과 권세의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줄보다 크고 지혜롭고 강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줄을 믿고 요동치지 말고 또 이 줄을 원 없이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반드시 잘되고 존귀하게 되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자유와 기쁨의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줄을 사용하고 강화하여 나가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윗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께 줄을 대고 이 줄을 사용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약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은 초등 학문만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 우리가 알게 된 것인데 그분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의 성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곧 교통하시고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또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삶과 믿음의 원천이 되고 구원과 소망의 반석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자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을 늘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간절한 필요와 소원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회개와 감사와 사랑을 더 깊게 하시고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의 필요와 그 소원을 보다 합당한 것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본인에게도 최선의 길이며 다른 사람과 사회에도 해가 되기는커녕 복이 되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 삶에서 쌓여갈 때 우리의 이 줄, 하나님께 잇대어진 그 줄이 튼튼해지고 어느 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니 그 이상의 내용으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평강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의 비밀을 내 주위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믿음 생활하기 참 좋은 곳에 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나 그 베이에리아 같이 복잡하고 아주 뭐 극단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이 없고 여전히 좀 전원적이고 많이 복잡하지 않고, 거기다 더 좋은 거는 이 요세미테 공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보셨죠? 예. 그곳에 가보면은 엄청난 바위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엘 카피탄, 그 다음에 뭐 해프돔, 또 뭐 그런 바위들이 많죠. 그 바위들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원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총이나 칼이나 대포가 어찌할 수 없는, 또 광야의 사막에서 생수를 내서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바위 같은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기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위를 바라보며 여러분 영혼의 상쾌함,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더하여 나와 우리를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또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만족의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혹시 안 될까 봐, 잘못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께 기도로 아뢰고 안심과 평강을 누리십시오. 혹 그 일이 여러분이 기대한 기간에 안 이루어질지라도 낙심치 마십시오. 요동치지 마십시오. 잠시 여러분을 연단하신 후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잠잠히 그를 바라며 기쁨과 감사 행진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와 프레즈노 장례교회 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믿음 없이 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의지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를 의지하려 했던 것 용서하시고 또 혹 다른 사람과 사회에 줄로 인해 피해 준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극심한 변화와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대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시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탁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